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 가루에 있는 형제들이여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먼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49장입니다. 메시아의 통로 유다지파, 죽어서 합친 야곱과 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가 어떤 혈통으로 오시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메시아의 통로 유다지파, 그 두 번째 제목은 죽어서 합친 야곱과 레아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고 이제 그것 때문에 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형을 만나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들어가는 때가 나이가 130세, 그리고 거기서 17년 있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147세에 야곱이 죽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에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의 내용이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이들이 애굽 땅이 있죠. 애굽 땅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텐데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4대. 이 4대가 있을 동안에 끝나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볼 수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는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페레스에서 아들 낳은 것이 헤스론. 그러니까 유다의,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손주라고 해야 되는지 증손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 헤스론이라는 유다지파의 가장 막내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헤스론에서 4대가 지나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손 때 4대가 지나서 나오고, 그다음에 나손이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살몬 때 라합하고 결혼한 살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수가 딱 맞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기준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많이 생각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국무총리가 돼서 굉장히 가문을 빛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맥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될 일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언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 내보낸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로페테이아. 프로라는 건 바깥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빛을 쬐어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 결핵이 걸렸다. 사실 제가 옛날에 결핵이 걸렸으니까 그건 모른답니다. 그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딱 보면 아, 이게 어떻게 상태나 금방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프로페타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예언이라고 해보니까 우리는 앞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됐던 것을 모든 것을 풀어놓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근데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이라서 아마 여기 나온 대로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탁월했나 봐요. 근데 이 루벤이 뭐 잘못한 게 있죠?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참 이게 아주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세겜 땅에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 지나가면서 거기서 더 가야 되는데 정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장자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그 첩하고 같이 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보다도 가장 큰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간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있고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아내 되신 교회에 그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염두에 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흐르는 맥인데 이 제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여기에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 자체를 아주 야곱은 하나님이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결국은 루벤은 첫 번째 이름이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앞에 이름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때 루벤이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의 결혼을 그걸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 또 이들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건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때 그 뒤에, 그러니까 12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딸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13남매죠. 딸 디나가 있었으니까 그 디나가 너무나 예뻐서 세겜의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잤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서로 좋게 지내자 한 다음에 그럼 뭐 할례를 받아라 결혼시켜 줄 테니까 이게 이제 속인 거죠.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누가 시므온하고 레위가 세겜 사람들 완전히 왕부터 저 왕자부터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물론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의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거기서 그런 칼부림이 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은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레위 시몬하고 레위는 그 사람 죽이는 거 별로 내가 억울하니까 원수 갚아야 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완전히 그 세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린 사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이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데려오는데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할례 받아서 움직이기 힘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으니까 군인은 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을 있었던 것.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 지팡이와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규를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메시아의 통로로 유다 지파가 사용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게 이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송이 될지라.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너를 찬송하도록 할지라. 그들이 너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말하자면 여기서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의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 예수님께 찬송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일이 여기서 사정이 생깁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면 이 예언 내용들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쉴로라는 말은 평강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 혈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축복이 11절부터 남은 포도나무의 축복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 거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말씀하시죠. 네.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미리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요. 여기 하나 중요한 단어,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 왔나이다. 이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 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서 없어진 지파가 두 개가 나옵니다. 단 지파도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져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뱀, 독사, 이건 누구 편이에요? 사탄, 마귀 편이죠. 그죠? 그쪽으로 이제 성도는 성도인데 그쪽으로 갈 길을 미리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쪽으로. 누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그쪽 편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바로 땅이 교회에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바로 그쪽으로 가담하는 단지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최초의 지파가 돼요. 우상을 세우는 지파 중에서 맨 먼저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에 실로가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사사 시대는 아직 왕이 없을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사들이 가끔씩 나와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다한 지파가 우상 섬긴 쪽을 정복하고 그들이 만드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새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된 지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이것을 시작한 것.
그러니까 단지파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에 18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갑자기 이 말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 왔나이다.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요? 단지파가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같이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 그것이 요한계시 13장 14절 하반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거기 두 가지 짐승이 올라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그 밑에 하수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시대가 이제 7년 환란 시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나오는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아주 그 교회 총연합회 최고의 뭐 어떤 총회장이나 목사님이나 뭐가 될 것 같아요. 교계 그 우두머니가 이제 그 누구 편에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죽게 돼요. 목이 다쳐서. 그러다가 갑자기 살아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경배하게 하는데 이걸 누가 만드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교회 지도자가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떻게 말도 하게 해요.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는 건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요. 만들어 놓고 말도 하게 돼. 옛날에 그 생상이나 해보셨어요? 우상이 말을 한다? 근데 요즘엔 가능하잖아요. 로봇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목소리까지도 할 수 있고 다 낼 수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만드는 그 역할이 누구 출신이라고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땅, 교회에서. 바로 여기에 유다 지파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는 바로 사탄과 그거로 바뀌는 역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때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면 또 괴롭히면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그래갖고 결국은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떨어질 때 흰말 탄 자가 나오죠. 다섯째 인 떨어질 때 그다음 여섯째 인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넷째 인이 전 3년 반, 다섯째 인은 후 3년 반으로 순교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혼들이 거기서 막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이제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집합금을 당할 때 그때 상황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가 있고요. 또 아셀지파, 납달리지파가 있는데 하나 우리가 지켜볼 것은 요셉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지파가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지파가 여기서 담을 넘었다나요. 담을. 이스라엘의 담을 넘었어요. 그러면 뭘 뜻하죠? 이방인들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두 아들 낳죠. 므낫세, 에브라임. 애굽에서 두 아들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망각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결실,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 아들 주셔서 과거의 슬픈 과거를 다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첫 아들 므낫세 난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결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서 두 아들 낳았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내 거다. 나한테 호적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호적에서는 빠져버려요. 그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호적, 이스라엘 호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애를 더 낳으면 그럼 그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그 후로 아들을 안 낳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살피고 조카들 보살피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합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신약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차이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땅끝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혈육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있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대인들은 통로로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 아니고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뭐 육적인 그걸 따지지 않고 영적인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거기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어디서 왜 빠졌을까요? 단은 우상숭배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사탄이 편에 서서 뱀 편에 서서 빠져버렸지만 이 에브라임은 또 빠져버렸어요. 에브라임 족속이 세운 나라가 있죠.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질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때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 사람들 거기서 떠나가게 되죠.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떠나갔지만 그때 10지파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남쪽에는 누가 남죠? 결국 유다 지파하고 약간의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를 다 가지고 올라가는 그 왕초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거기서 중심이 돼서 반역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뭘까요?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죠? 근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여기서 와야 되니까, 이걸 못 오게, 거기 가면, 거기서 동화돼가지고 위로 안 올까봐, 남쪽으로 갔다 그 다음부터 그날에 머물러 있을까봐, 이 여로보암 때부터 위에다가 산당을 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지만 여로보암은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는 지파가 돼버린 것이죠. 단 지파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집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파 들어가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 지파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레위 지파는 따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이걸 섬기는 일만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레위 성전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레위 지파도 그냥 똑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단하고 에브라임 빠진 대신에 레위 지파가 거기에 평지민 지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요셉 지파가 거기 등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의 핏줄 가지고 남아 있는 후손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 옮겨줬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니까 요셉 지파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 그를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죠. 여기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그 요셉에게는 담장 너머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 성도들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입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 지파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부가 다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지파를 한번 쭉 읽어보죠. 그러면 여기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여기 분명히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지파예요. 원래는 여호수아 누구 어떤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광야에서 마지막에 이끌고 갈렙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세운 여로보암,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가장 잘못한 것 중 여기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잘못한 건 이거예요. 에브라임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때 유다를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안 오겠다는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전에 거기서 내 얼굴을 반드시 1년에 3번 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안 만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년에 3번 그 세계 어디 흩어져 있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걸 그들은 아주 그 특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오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내 부인, 첫째 부인 레아가 있는 데다가 같이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 레아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레아라는 여자는 참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뭐 없었을까요? 그 동생이 너무 잘나서 동생이 그 라헬이 얼마나 예뻤냐면 성경에는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뻤다. 그 히브리 말로 아주 예쁘다, 멋있다라는 단어가 야페라는 거예요. 야페. 근데 여기는 얼굴도 야페, 몸매도 야페 그런 여자가 드물거든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라헬을.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레아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력 장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장애인을 치우려고 아버지가 그 라헬 결혼할 때 묶어가지고 그냥 결혼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는 참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근데 얼마나 그 동생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루벤. 벤이라는 건 아들입니다. 루라는 건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남편 좀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남편. 근데 야곱은 그 라헬 방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시므온. 그건 이제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샤메라는 건 들으라. 그러니까 시므온,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둘 만나면 남편이 나한테 오겠지. 안 옵니다. 세 번째 임신했어요.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습니다. 레위, 이거는 연합. 그럼 내가 남편과 합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도 안 돌아와요. 나도. 네 번째 나의 이름을 따로 적었습니다. 예후다. 우리말로 유다라고 했죠. 이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려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그렇게 아예 생각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난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족보를 쭉 만들어가서 라헬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신 거예요. 내가 내 루벤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레위 연합해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죽었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무덤에다 놨는데 마지막 유언하면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라헬은 저 베들레헴에서 죽었는데 그 요셉에게 유언한 겁니다. 요셉의 그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네 엄마는 거기 있는데 난 죽으면 네 엄마 그 라헬 옆에 묻지 말고 꼭 레아 옆에다가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거기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49장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보는 것보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 구원받아 보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나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때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서 야곱이 왜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하는지, 그죠? 그건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옆에 묻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터신 것처럼 여기에 이 야곱은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이름의 유다지파로 오시는 그리스도, 바로 야곱의 첫 아내 레아, 교회의 대명사인 레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는 다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